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6장 10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모든 백성이 참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울 왕이 각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고 사람들이 슬퍼하게 되어지자 사울 왕은 그 땅에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결단이었고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건 각 방면으로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을 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물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들린 사람, 그가 내쫓았고 영적 결투에서 이겼던 그 사건을 다시 되돌리며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3주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자리라는 얘기죠. 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될 한 가지 대목을 발견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다가 이 10절의 말씀을 놓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절이나 11절 전신갑주를 입는 어떤 과정 가운데 함께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 10절을 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가 다 강건해지고 세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사울을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신접한 자와 무당, 오래 뿌리 깊게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영적인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뽑아버리는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그가 강건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가 전쟁의 큰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 좀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의 심령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금방 무너지고 좌절해서 그가 쫓아냈던 사람들을 변장하고 찾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강건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가 막히게 잘 맞았는데 엘리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산과 아사라 신전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합니다.
3년 넘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혈안이 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3년 동안 피해 있다가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결투를 하겠다고, 제사 결투를 하겠다고. 오늘 그 찬양에 나온 가사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둘 중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이제 우리가 봐라. 이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오케이를 하죠. 그리고 850대 1로 제사를 드립니다. 850명의 그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이 난리를 칩니다.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부르짖지만 뭐 반응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단번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죠. 그 다음에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죠. 그때 아주 재미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엘리야가 왕에게 이제 빨리 피하시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 길이 막히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엘리야가 허리를 묶고 왕 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은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 타고 가는 왕 앞에서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서.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거 완전 마블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이 갈멜산에서 전체도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850명이 막 이러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딱 우리가 주무시나 보다, 주시나 보다 막 그렇게 막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확신, 그런 가운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땅에 비가 오고 말보다 빨리 달려가고, 얼마나 엘리야 스스로도 가슴 벅찬 영적인 승리이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해 뜨기 전까지 네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널 꼭 죽이겠다. 라는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엘리야는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엘리야를 잡아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냈고,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말보다 빨리 뛰어나간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임재를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 경험이 뭐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도 아닙니다. 길어야 며칠 전이었던 그 순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날 밤 도망을 치는데 국경을 넘어 남유다 끝까지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서 사환은 남겨두고 자기 혼자 또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는 진짜 찾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 광야까지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도망치는 게 끝이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더 도망을 쳐서 호렙산까지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예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갈 정도로 이 엘리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아니, 정말 전신갑주 다 입고 이겼던 것 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분들 가운데 이단으로 넘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져서 물러간 게 아닙니다. 완전 승승장구했거든요. 몇천 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게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헷가닥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위험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이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할 때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 안에서란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란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서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주 안에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란 말들을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주 안에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게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 옆에 있어서 늘 주님 따라다니고 함께 팔짱 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주 안에서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가 주 안에서란 의미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고 그게 주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문안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이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뭡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찬양하셨습니까? 갑자기 머리를 막 돌리시면 이거 뭐지? 함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주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 안에서가 뭐냐는 거예요. 잘? 친절? 좋게? 아니 막 주님을 막 생각하면서? 그럼 주님이 있듯이 삼자가 대면한 듯이? 그러면서 야 너 잘 있었니? 그러면 잘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 이제 잘 있었나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막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란 말을 가장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거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진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죠. 근데 이 비유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양한 어떤 모습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 안에서 있는 그 모습들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 이전에 에베소서에서 또 입으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을 입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으시냐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버리고 죽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소소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무 화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악독과 노염과 비방 이런 거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잘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엔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밀접하게 있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디 가서 대의를 품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서 새 사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예수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제발 남편들 무시하지 말고, 남편들 애들보다 제끼지 말고 남편들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남편들도 잘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 부모에게로 또 넘어가죠.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냥 잘해준다 뭐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법칙으로.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밀접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종은 상전들을 죽게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잘 너그럽게 대하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다. 새 사람을 입는 거 되게 거창하고 엄청난 영적인 변화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서 내 1차적으로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의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깨어있음과 노력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곳에서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조그만 노력들. 화낼 때에도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조금 더 친절하게, 나랑 상관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거짓말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해서 쓸데없는 거짓말 붙이는 거, 그런 거 좀 안 하려고 하고, 뒷담화 할 때도 이게 뒷담화가 아니라 하나님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다 싶게 생각하면서 좀 자제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생활의 모습들. 그래서 엄청난 곳에 가서 악한 것과 싸우고 데모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부부간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부부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1차원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옮겨내고 행동하고 나의 삶 가운데 쌓아가는 일들, 그 다음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자리, 생업, 거기에는 세상의 법칙, 경제적인 법칙이 아마 주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법칙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돈 많이 준다고 충성하고 적게 준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생각하고 충성하려는 그런 조그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 주 안에서 라는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호구처럼 나를 볼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로 돌아가 보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막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막 큰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깨질 정도의 큰 바람이니 이게 얼마나 큰 바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납니다. 막 땅이 다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요. 불이 내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런 엄청난 역사 사역들, 거기에 꼭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뭐 내가 그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는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야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끝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문하셨던 건 대단하고 엄청난 결단, 아합을 가서 다시금 싸우고 이세벨을 가서 죽이고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뭐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늘 해왔던 일, 해야만 하는 일,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기름 붓는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그의 삶의 일을 다시 한번 명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엘리야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것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에서의 자그마한 시련과 도전들, 순종들, 그 일들을 통하여 엘리야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강점은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강점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말씀에서부터 순종해 나갔던 그 도전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신접한 사람과 무당을 쫓아내는 큰 영적인 결단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노력, 도전 해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다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사울은 너무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가 싸워 이겼던, 내쫓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패배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그는 엄청난 큰 싸움은 한번 이겼을지 몰라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셨을 때 따라갑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갑니까? 호랑이 굴 같은 데 따라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향한 열성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구해야겠다.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다. 그런 열심 없이 거기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죽을 각오과 작전까지 다 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구나. 너 여기 왜 왔느냐. 너 여기 같이 죽으려고 왔냐.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그래 나 죽으러 왔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니?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삶이 그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래가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았네? 거기에서 베드로가 힘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안 합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아마 순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손해는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은 헌금하지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택시기사가 200원 안 거슬러주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큰 것들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고 깨어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하게 예배는 너무 은혜롭게 드리고 정말 여기서 헌신하고 각오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들어갔는데 집에 가면 아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웁니다. 순교는 해도 남편한테 못 지는 거죠. 아내한테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순교는 해도 애는 드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애는 내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죽어도 내 애는 내 뜻대로 키워야 되는 그 얄팍한 한 걸음을 우리가 못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내 안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악한 불의와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과는 싸우는데 내 집에 가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는 인간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악마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그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첫걸음에 대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그 일들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살려고 하는 깨어있음과 도전에서 내가 늘 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가 있었던 공동체가 조금씩 바뀌고 변화하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주의 큰 도우심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엄청나고 대단하고 거창한 새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제일 하나님 말씀이 개입하지 않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 너무 가까워 하나님 앞에 미처 물어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내가 나를 도발했을 때 훅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속상하게 했을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일하는 그곳이 경제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에 대한 인식과 고백들, 그래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늘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용서하고 품을 땐 품고, 벌 땐 벌고 낼 땐 내고, 그 모든 일들이 늘 주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질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올 때, 교회 일할 때, 선교 갈 때, 그럴 땐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이들을 대할 때, 내 부모를 대할 때 굉장히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일들을 도전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악한 것들에 대한 영적 싸움의 시작은 내 삶에서 늘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려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영적인 강건함을 하나님 늘 도전케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되돌아봅니다.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정말 악한 것들, 세상의 불의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주 안에서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들 깨어있게 하시고 새 사람을 먼저 입게 하시고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곳이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하는
가까운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 모습에서부터 늘 주 안에서 그 힘에 의지함으로 내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